여러분 요즘에 손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절, 나 너랑 손절할 거야. 뭐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보통 손절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손절한 관계가 혹시 떠오르는 관계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관계가 진짜 손절했어야 하는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손절은요 사실은요 원래 세 글자인데 두 글자로 줄여서 부르는 말인 거 알고 계시죠? 사실은 손절매라는 단어를 또 줄인 겁니다. 손절은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자신의 예상하고 달리 이제 주식이 떨어졌을 때,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것이죠. 왜 파는 거죠? 보니까 이 주가가 지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더 오를 전망이 보이지 않고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럴 때 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을 손절매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것에 에너지를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투입을 하는 게 쓸모 없으면 손절하는 게 경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발을 내딛고 살고 있는 생활인들이잖아요. 물론 뭐 자기가 돈을 직접 벌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분 성인이고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발을 딛고 살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를 따라서 행동하고 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언제까지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손절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까지 믿을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오시잖아요. 교회에 와서 1시간 유년부, 윤출부,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2시간, 3시간, 4시간을 여러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 재정, 여러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오랜만에 온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여러분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에 다녔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안, 삶의 가치의 정함, 그렇죠? 윤리적 고상함 같은 가치가 종교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울고 웃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어떤 커뮤니티의 장소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의 모임보다는 훨씬 더 건전하고 즐거운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냉정하게 볼 때 보이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넣을 만큼 기독교 신앙은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누나의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누나였습니다. 그 여자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하는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누나였어요. 근데 그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누나는 이제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요?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랑 기독교를 비교해서 생각해봤대요. 다른 종교는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뭐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자기네 종교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기독교만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살아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는 아니고
이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천국은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들 다른 데는 괜찮은데 교회만 다른 데는 길이 없고 예수님만 길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른 데가 맞고 기독교가 틀려도 기독교의 길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데 괜히 갔는데 기독교가 맞으면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한가요?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쳤다는 거 아닙니까? 저 누나 되게 똑똑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포지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도 저도 아닌 포지션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어정쩡하게 포지션을 정하지 말라고 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가치를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영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양이, 이 땅에서의 믿음이 영혼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삶의 모양이 영혼과 연결된 삶입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대상은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랑 말 좀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강화의 대상은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 가르침은 예수께서 구원을 성취한 자의 삶에 대해서 처음부터 숨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밝히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신선했죠. 그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달랐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먹이시기도 했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찝찝한 도덕적 족쇄가 아니라 참된 삶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처음 듣고 삶에 적용하는데 획기적이었고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만나고 있는 그 시점에 말이죠. 예수님도 좋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즐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지간하면 허니문 기간에, 처음 너무 좋은 기간에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가족과의 관계와 비교할 때조차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이에 더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할 것에 대한 비유와 전쟁할 때 전력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제자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가치한 삶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강화를요,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26절에서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건요 가족 혹은 자기를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수사학적 표현이죠. 다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삶은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이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무엇이 더 중히 여겨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때와 장소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요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27절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 말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는 이 땅에서 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존재적인 고난과 행위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요 기독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방식, 자기의 선호, 자기의 가치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한 길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해요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라고, 하나님의 진리, 사랑과 의를 긍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 본성과 욕망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앞에서 버리는 삶을 매일매일 연결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타협 없이 예수님이 단언하시죠. 그리고 그 말 뒤에 두 가지 계산에 대한 비유가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 계산은요 흥미롭게도 전쟁과 관련된 계산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망대가 뭐죠? 망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잘 이게 연상이 안 되는데 사실 이 망대는요 전망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전망대 하면 요즘에 이제 경치를 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고대 근동에서 망대는요 도시에 높은 것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의 오검을 감시할 수 있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도시에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요 적의 습격을, 적의 공격을 빠르게 알아채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대가 세워지는 것은 도시에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망대가 가져다주는 다양한 유익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또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지 숙고하지 않고 망대를 짓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망대를 지을 비용이 있어도 그 도시에 망대가 필요 없다면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망대를 지을 비용이 당장 없고 완성할 능력이 지금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그것이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재정을 더 벌어서라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망대의 건축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피드입니까? 중요한 건 스피드입니까? 아닙니다. 숙고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올바로 계산하지 않으면 망대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될 가능성을 생각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명한 성서학자인 댕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임에 초대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기독교를 내 삶의 부가적인 요소로 갖다 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까지는
불러줄 수 있겠죠. 성도는요, 삶의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것은 존재와 행위 모든 측면에서의 전적 변화를 의미하고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는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할 때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의 군사를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20,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오는 적군의 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병사가 비록 10,000명이지만 정예병이고 훈련도 훨씬 잘 돼 있고 무기도 훨씬 좋은 무기고 상대방을 이길 만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면 20,000명이라고 해도 싸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20,000명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10,000명인데 우리가 무기도 더 안 좋고 더 약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군사력을 계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쉽게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지만요, 전쟁은 일단 시작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패하면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가 여러분 편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적군의 편에 서 있습니까?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편에 서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현명한 것입니까? 우둔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왕국은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일 것입니다. 의와 희락, 평강과 사랑이라는 가치 vs 세속의 가치, 다른 말로 하면 쾌락, 권력, 힘, 물질의 논리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논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더 유망합니까? 무엇이 더 강합니까? 무엇이 더 여러분의 삶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겠습니까? 궁극에 무엇이 이길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의는 승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참된 가치는 끝에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긍정되고 비록 지금 이 땅에 있는 세속의 법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신뢰하며 궁극적인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 삶의 길 위에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력을 보고 비교해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저기 있는 꼬맹이들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아니, 이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단순한 감정이나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이 부딪혀왔던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가치를 보면서 여러분의 복음의 가치를 재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린 이 가르침이 참된 것인지를 가누어 보고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엄마의 신앙, 여러분의 아빠의 신앙,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기는 한데라고 언제까지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게 틀림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유한한 게 틀림없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헤아림과 하나님의 헤아림 사이에서 무엇이 더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가면을 쓰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고. 여러분, 그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주시겠노라고 하는 영원한 구원의 선물과 이 땅에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와 고난, 죄를 지을 때의 어려움과 기쁨, 죄를 짓지 않을 때 느끼는 어려움과 기쁨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현명합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강화에서는요, 갑자기
소금의 비유가 나옵니다.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쓸모없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능력이 참되게 드러나지 않는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맛을 낼 수 있는 효능 있는 소금으로서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기독교라는 표딱지는 쓸모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또한 사라질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효능감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성숙한 지경에 이르러 있겠느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냐는 것이죠. 얼마나 비겁하고 무책임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예의도 아닌 것이죠. 참된 가치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에 여러분 도대체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왜 쏟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거저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free grace 혹은 free salvation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free가 가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가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주어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충분히 우리 삶에 젖어 들어가서 그 복음을, 그 가치를, 그 능력을 충분히 누리는 삶은요, 절대로 아무 무게 없는 삶은 아닙니다. 원래 죄인의 삶을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참된 길에 들어갈, 초입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죄인의 길에 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의인으로 여겨져서 여전히 죄된 삶의 모양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아 그 길로 초청받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의 여러 의미 중 하나입니다. 영혼을 믿고 그 영혼이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현재와 연결된 긴 하나라고 볼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큰 문제인 것이죠. 영혼을 겪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와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사실 세계관과 삶의 방식 전부가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그 바뀌기 위한 여러분 삶의 발걸음이 디뎌지고 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획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어진 것이고 받은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나라는 하잘것없는, 쓸모없는,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머리와 가슴으로 알고 내려와서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적어도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성과 지성 모든 부분에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이 몸과 마음에 들릴 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생겨난 믿음이 삶에 심겨져서 정말로 믿어서 그 믿음이 삶에 반영되는 것은요, 좀 다른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요, 여러분 되어집니까? 안 되는 수많은 실패는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 그러죠?
이전의 습관이, 이전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그와 같은 가치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정욕이 들끓듯 정말 불이 끓는 것처럼 끓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음란과 폐역과 탐욕함이, 쾌락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삶에서 우리의 피부를 만지면서 자극합니다. 더군다나 그와 같은 자극에 노출된 우리는 그 자극을 사랑하고 세속의 가치를 사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성취로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탁월함, 그 사람의 잘남, 그 사람의 성격 좋음, 그 사람의 유능함, 그 사람의 재능 있음으로 보고 비교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와 같은 삶의 서클 안에 여전히 우리는 있습니다. 자존감을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의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이 행한 것에 두는 경향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이죠. 그것이 부인되어야, 자기가 부인되어야 이전에 있던 죄된 습관과 죄된 삶의 존재가 끊어지고 참된 습관과 참된 삶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가변적인 존재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지향을 계속해서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 알고 계시죠? 나침반을 계속해서 흔들면 나침반은 계속해서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나침반을 탁 놓으면 어떻게 되죠? 돌고 돌고 돌다 결국에는 북쪽과 남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나침반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엔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막대기가 자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클립을 자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많으면 해보십시오. 막대 자석을 들고 클립을 들고 한 방향으로 정기적으로 50번을 문지른 다음에 그 클립으로 다른 클립을 붙이면 붙습니다. 왜요? 자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패역한 삶에 주님의 진리의 가치가 계속해서 덧입혀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을 향하여서 어떤 가치도, 어떤 마음의 쓰임도, 어떤 생각의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는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존재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이고요,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수준이 상황에 대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상황이 우리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너의 존재가 내 앞에 변화되도록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기도와 행동에 있어서 어떤 변화의 사이클을 가지고 변합니까? 논리적 순서는 그거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행동이 바뀌는 순환 서클로 갈 수도 있죠. 논리적 순서는 그러한데 우리 삶의 경험은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동과 존재의 변화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행동이 변화될 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올바름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는 것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온전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초입에라도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 빼는 사람이 계속해서 초콜릿을 먹는 것은 넌센스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가치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삶에 두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보십시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아지고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해지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연결됩니다. 교회를 당연하지 않게 다니던 사람들이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교회에 다니는 게 익숙하지 않고, 교회에 시간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교회 모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의 가치가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고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스러웠던 사람들이 점점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취해 나가면서 교회의 모임,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 던져나가다 보면요, 교회의 짬을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교회의 국수를 먹은 그릇 수가 500그릇, 600그릇이 되더라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되는 지점이 바로 기도와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가 되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혹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의 거리가 금방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 모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게 되는 말들이 많아지고, 들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기도할 언어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로 결정할 때 행할 바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는요,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의 비유가 이렇게 끝납니다. 어차피 소금의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질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맛을 낼 소금이 될 확률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에 맞을까요? 아, 나는 어차피 이대로 되면 답이 없어, 이제 그만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맛이 안 나도 맛이 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며 영혼을 향해 사는 것, 그게 제대로 된 계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가십시오. 솔직히 얘기할까요? 수련회를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련회 오면 뭐하지? 난 아무 생각 없으니까 안 갈 거야, 이런 결론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련의 한 방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바뀔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재보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노력을 떼어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일은요, 합리적인 일이고 여러분이 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온 분들도 참 많아서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나중엔 갈 거야 라는 말은요, 지금도 가치 없고 앞으로도 가치 없을 것이고 나의 삶과는 상관없다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 나중에도 안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영혼을 향한 삶은요, 지금 이따와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언제 시간 많을 때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십시오. 은혜 앞에 서십시오. 가치 있는 것 안에 삶을 들이십시오. 계산하십시오. 참된 길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그 삶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삶에 기쁨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